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복이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이 시간 예배할 때 다 물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시간에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자, 시바의 모함과 시므이의 저주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는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두 사람을 만나요. 시바와 시므이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우리가 다윗을 한번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 즉 감람산, 마루턱은 이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을 넘은 거예요. 자, 넘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듯이 원래 시바는요 사울왕의 종이었어요. 사울왕의 종이었는데 우리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래서 그 가문이 이제 멸문지화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숨겨진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찾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하여서 무비보셋을 다윗 왕에게 인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는 이 바로 무비보셋을 모함하게 되고요, 그의 소유를 차지하려는 시바의 오늘 계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을 이제 만나는 시바의 이야기예요. 그는 앞서 사무엘하 9장 2절에 보면 사울왕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명에 의해서 바로 사울의 손자 곧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게, 무비보셋과 그의 식솔들을, 그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종삼게 했단 말입니다. 시바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제 피난길에 나선 다윗 왕에게 다가와 음식을 공개합니다. 자, 그는 오늘 본문에 본다 한다면 시바는 참으로 충신처럼 보여요. 참으로 충신처럼 보여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요, 당시 실세가 지금의 실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압살롬에게 있죠. 다윗을 몰아냈으니까요.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 왕에게 지금 나온 것입니다. 또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은 시바의 주인의 아들을 물어요. 다윗이 묻는 거예요. 시바, 너는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그러면 너는 왔는데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기 보면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바의 주인인 아들을 묻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무비보셋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왔는데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주 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바로 사울의 왕가의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데, 바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바로 무비보셋에게 그 왕좌를 넘겨주기 위하여서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처럼 다윗을 배반할 마음을 가진 것으로 다윗은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를 따라 다윗에게 도망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무리들에게 어때요? 다윗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나귀를 준비했고, 그리고 나귀를 싣고 어떤 음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먹거리를 주겠다라는 거죠. 2절에 보듯이 다윗의 가족이 탈 나귀와 먹을 음식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시바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바가 고맙겠어요. 특히나 압살롬처럼 자신을 반역한다라는 말. 그렇죠? 무비보셋이. 나는 무비보셋한테 그렇게 내 아들처럼 대해줬는데 내 아들도 나를 반역했지. 무비보셋도 나를 반역했지. 야, 믿을 놈 세상에 이렇게 없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바의 철저한 위증이었고, 정말로 교활한 생략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사무엘하 19장 2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합니다. 이제 압살롬도 죽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그때서야 시바가 바로 무비보셋을 모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리고 후회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엘하 19장에 가면요. 사실 무비보셋도 다윗을 따르고는 싶었습니다. 무비보셋도 다윗을 따르고 싶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는 두 다리를 절었어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가는데 바로 무비보셋의 5살이었거든요. 그때 떨어져서 그렇게 두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다윗은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겠지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왕에 오르면 그 사울 왕의 식솔들을 전부 다 죽이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통감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님과 조부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충격을 얻고 급히 도망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다윗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어떻습니까? 다른 왕자들처럼 잘 대줬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식사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왕자들처럼 그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자신의 아들처럼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에게 칼을 들고 등에다 꽂으려고 한다고 말을 시바한테 들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다윗이.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 왕의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바를 통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시바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바한테는 아무리 지금 실세가 압살롬이란다 할지라도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기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 왕좌를 다시 돌려줄 거라는 확신이 시바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세는 압살롬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지금 달려가지고 그렇게 무비보셋을 모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올랐을 때 그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내가 어떻게든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아주 못돼 먹은 그런 계략을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살려고 어떻게 해요? 음식도 준비하고 나귀까지 준비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려버린 거죠. 속아 넘어간 거죠. 나중에 19장에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다윗이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보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시바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던 땅은 다 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이제는 시바 네 거야 라고 하면서 괘씸하니까 무비보셋이 나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화 때문에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시바한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바가 뭐라 합니까?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계략이 이렇게 이제 먹혀 들어갔다라고 좋아하는 거죠. 시바의 이 선견 지명이 좋은 쪽으로 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실세는 압살롬이지만 반드시 다윗 왕이 다시금 회복할 거라는 것을 시바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좋은 쪽으로 머리를 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욕심에 찬 그러한 계략을 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하지만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다윗이잖아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시바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에 속아람 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먹을 것을 갖고 오지 않나. 예, 우리 식솔들을 걷는데 힘드니까 나귀를 갖고 가지고 태우게 하질 않나. 그리고 무비보셋이 왕위에 오르려고 자기 할아버지부터 했던 그 왕자를 다시금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시바의 말에 쏙딱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어둠이 악인의 활동 무대이듯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운명이 가장 절박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와 같은 이기적이며 또 현실 지상주의적인 이런 자들의 활동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공의로운 통치를 실시하실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의와 기만과 파괴를 일삼는 모략들은 반드시 멸절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바후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돼요. 자, 이 두 번째 만남, 그렇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친족, 바로 시므였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아첨하듯이 다가왔단다면 이 시므아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 시므이는 다윗과 다윗을 따른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다윗이 지금 정말로 비참한 지금 심정이고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들한테 왕위를 찬탈당하고 그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얼마나 치욕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특히 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사울왕의 핏값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사울왕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다윗을 괴롭혔던 자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울왕은 죄값으로 자기가 죽은 것을, 그 가문의 핏값을 다윗에게 돌린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아들 압살롬에게 당한 것, 이것은 화를 자초한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울왕에 대한 핏값을 얘기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죠. 온 백성이 다 알지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습니까? 그것도 사울왕이 가깝게는 사위지 않습니까? 사위. 그리고 그의 악령에 시들렸을 때 바로 다윗왕이 가가지고, 다윗이 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줬던 이 다윗이었고요. 그 일날 구출하고 그 일한테 배반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피했던 것이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때문에 이 시므이가 아무리 이렇게 사울왕에 대한 핏값을 당신이 돌린다고 말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은 좀 나쁘지만 참을만 해요. 엉터리 같은 말이니까. 하지만 압살롬, 아들에 대해서 건드린 것은 이거는 좀 다르지요. 물론 왜 그러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괴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계속 공부했죠. 압살롬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압살롬을, 그리고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벌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무마하고 가버렸고요. 다말을 위로했어야 되는데 위로하지 않았고요. 압살롬한테는 11년 동안이나 괴물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방치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얼마나 다윗이 참으로 비참했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감정적인 말을 내놓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오해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요. 이간질하게 되고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모두를 다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생각 없이 던질 말들로 상대방을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다 한다면 우리 함께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혀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들로서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웃음을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혀는 불이고요. 그리고 지옥불에서 날 정도로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혀가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지금 시므이나 그리고 시바나 그들은 선전지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앞니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눈이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혀를, 그 말을 오히려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 그리고 아전인식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돌리려는 욕심 있는 말들로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은혜로운 말들로 생명을 살려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다윗의 잘못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다윗의 잘못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예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이고요. 그리고 사울 왕가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선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윗만 아니었다 한다면 우리 사울 왕이 그렇게 당신 죽이려고 혈안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다윗 잘못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다윗 잘못이냐고요? 사무엘하 3장 4장, 사무엘하 3장 그리고 4장에 보면 아브넬이 죽고 또한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있죠. 이스보셋.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들 또한 역시 다 전부 다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내몰게 되죠. 이 모든 것도 책임을 바로 다윗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것은 억지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압니다. 다윗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참기 힘든 것은 아들 압살롬을 건드린 거예요. 예. 이를 지켜본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바로 요압 장군의 동생이지요. 요압 군대 장관의 동생입니다. 자, 이 저주를 퍼붓는 걸 들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특히나 다윗 왕이 괴로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저 죽은 개가. 우리가 보통 욕하는 거 이상으로 욕을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9절 보면 저 죽은 개가 말이야 어찌 이렇게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당장에 가서 저 사람 목을 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떻습니까? 다윗이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오히려 다윗이 바로 아비새를 위하는 말이에요. 아비새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하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당할 모독은 내가 듣는 저 시므이가 지금 모독하고 있고 저주하는 말은 내가 다 들어도 마땅한 거야. 하지만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찌 당신들의 손에 피를 묻힐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당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에 보십시오. 11절, 오늘 보면 11절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이 말할 때 다윗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들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지금 다윗은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말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저주 받을 만해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시므이의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의 배경에서 나온 자신을 향한 저주와 돌 던지는 행위, 돌까지 던지면서 화를 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저주는 다윗에게 있어 이제 과거에 우리아를 자기가 그렇죠, 억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다윗 네가 하나님을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거든, 너의 아내로 삼았거든.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자 비로소 다윗이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죠. 그제서야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회개했더란다면 암논이 다말을 간음했을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압살롬이 그렇게 괴물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방치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창피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쉬쉬 넘어가면 시간이 약이다? 아니라고요. 시간이 약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덮어둔다고 해서 보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썩은 사과 때문에 다른 것들까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서야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 과거에 자기 죄 지었던 것을 이제서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자가 나를 저주하듯이 하는 것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그렇습니다. 이 음성을 바로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을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상태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염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아까 우리 김선미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안 쭉 교회 안 나오다가 나오려면 아이고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죄송해서 어떻게 나가냐고.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들 수가 없죠.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민망해서 못 나가겠다고요? 여러분들 그 민망한 감정과 영생을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합니까? 함께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저주 때문에, 잘 보십시오.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에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내가 복 받는다? 아니에요. 그러면 욕 많이 먹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요,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암논의 죄를 다스려주지 않았고, 다말과 압살롬을 위해 위로하지 못했던 그 죄악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괴롭히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아하, 내가 맞아.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하라고 준 거, 그에게 저주하고 준 거니까 내버려둬. 나는 받아도 싸다. 즉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즉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신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의미를 한 거예요. 저주받으니까 이것이 내게 선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니까 내 잘못,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선으로 갚아주신다. 아시겠습니까? 이 우리어끼를 들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선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원통함, 즉 비참한 신세를 주께서 치근히 여겨달라라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죄는 내가 알겠으니 저주 받아도 싸니, 하지만 하나님, 내 원통함을 기억해 주세요. 예,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진실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다라는 것은요, 1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어떻다고요? 시므이는 산비탈까지 따라오지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지요. 하지만 다윗이 어때요?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도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저주를 받을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므이의 말이 다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핏값을 나한테 돌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가늠했는데 그 벌하지 않았고, 암논을 위로할 생각도 다말을 위로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렇게 죄를 키워가는데 분노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방치해버렸고, 예루살렘을 데려왔지만 만나주지 않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다윗은 걸어가면서 돌 맞으면서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심을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이 다윗에게 없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시므를 내려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시므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자신의 젓가를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의 부끄러움 그 이상으로, 백성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이 만난 두 사람, 바로 시바와 시므이, 이 둘을 통해서 닥치는 이 환난,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 봅니다. 시바는 굶주리고 외롭고 지친 다윗에게 다가와서 음식을 공개했어요. 그렇죠?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지쳐 있으니까 나귀를 타게 했고요.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흡족하지요. 참 외롭고 힘들었는데 저 시바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공개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좀 위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바는 본색을 드러냈는데, 그렇죠? 자신이 섬기는 무비보셋을 모함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은 율법서에 보면, 분명 율법서에 보면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 디모데전서,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도 말할 때 5장 19절, 디모데전서 5장 19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명이 세우라는 거예요. 두세 명. 한 명의 증인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시바 말만 듣고 다윗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자신한테 음식도 공개해주고 나귀도 갖다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거짓이었지만 무비보셋이 지가 왕 되려고 한다 라는 말까지 알려주니까 얼마나 믿음이 가겠습니까? 하지만 시바의 한 말만 듣고 그렇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었는데, 무비보셋의 가진 재산이 다 네 거야 라고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지요. 하지만 시므이는
다윗을 향한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감정적이고 분노로서. 그런데 다윗은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런데 무이보셋에 대해서는 참 배신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시므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므이의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자신의 잘못, 그 과오를 돌아보고 있는 다윗, 바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오늘 새벽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주님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선한 일로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자리를 그대로 떴지요.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그때 시므이를 만나요. 시므이를 만나요. 하지만 아비새는 그때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제 진짜 이가 갈리죠. 아유, 다윗이요. 그때 내가 이 시므이를 죽이게 내버려 두지. 저 죽은 개 같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9절에서,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저 죽은 개 같은 저놈을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이제라도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드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내버려 두라. 참 다윗은 대인배예요. 용서합니다, 시므이를.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지요. 시므이를 통해서 본인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또한 무비보셋과의 오해도 풀 뿐 아니라 그의 종 시바의 죄도 다시 묻지 않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요, 그 시바가 괘씸하게, 그쵸, 무비보셋의 땅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빼앗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이 얼마나 착한지 다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왕이시여 절반도 필요 없고요, 다 그냥 무비보셋 주세요. 아니 저기 시바 주세요. 저 욕심 없습니다. 우리 왕이 이 예루살렘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무비보셋 착한 그런 사람이, 그 가문에서 이제 용사가 나왔다는 것도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 마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다윗은 회개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괴롭습니까? 여러분들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너무 괴롭고 때로는 모욕적으로 그렇게 정말 힘들어할 때가 혹시 여러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불의는 반드시 정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화로서 시므이를 대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자신의 회개점을 찾았고 하나님을 더더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시바한테도 그리고 시므이한테도 화로서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는 이미 벌써 사울 왕한테도 복수하지 않죠. 너무 억울했지만 복수하지 않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 심성을 하나님께서 높이 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그것도 함께 한 아버지 밑에 자라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참 진짜 믿을 놈 없네. 세상에 형님이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려먹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옥살이도 했지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그 집안을 잘 보살폈던 총무로서 잘 일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꿈 해석도 잘해줘가지고 풀려날 줄 알았더니만 잊어먹었네요. 더 오래 감옥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들 요셉의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불평의 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요셉은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총리가 돼서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원수를 갚을 위치에 왔어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 왕의 왕좌에 올랐을 때 다시 복수하지 않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총리, 왕 같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벌벌 떨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요셉이 참았지만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복수할 거야 라고 고민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쵸? 형들이 그 앞에 나가오니까 요셉이 펑펑 울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했지 않느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수한다, 원망을 돌린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며 그리고 주변의 많은 생명들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왕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가 분명한 것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다시금 복수한다, 원망한다, 불평하는 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두움의 통로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입술을 더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월삭 새벽 예배 때 말씀했던 것처럼 예, 새 노래를 우리 입술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세상을 이겨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낼 것이고 악한 부조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일지니 인간의 혈기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모두를 다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